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만난 지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아직도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다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고 자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과 운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이는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은 단지 구원을 얻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담기 원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음란과 탐욕, 거짓과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더 씹기를 갈망합니다. 거룩은 외적인 경건의 포장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하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신자는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움과 경쟁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한 자의 가장 선명한 흔적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며 불편함 속에서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십자가의 사람은 사랑의 불꽃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넷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결코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몸부림치게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이에게조차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된 자의 본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살렸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듯 그분을 따르는 자도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냅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할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십자가는 무감각한 사람을 흔들고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서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좇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매 순간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그저 보고만 있습니까? 그저 관념 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살아있는 십자가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과 능력 안에 새롭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 우리를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